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안 하셨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를 안 드리신 겁니다. 그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서문학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부모 노릇하는 거 참 힘드시죠? 그죠? 근데 또 자식 노릇하는 것도 꽤 힘드실 겁니다. 또 집안에서 형, 누나 역할 하는 것도 힘들 텐데 또 반대로 동생 노릇하는 것도 꽤 힘이 들 겁니다. 또 사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 텐데요. 또 그 사장 밑에서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꽤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다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은 뭘까요? 누구로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들까요? 제일 힘든 삶은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대충 타협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별로 힘들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며 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아니면 살만합니까? 분명히 이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맨날 고난 얘기하시는데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 건데 저는 살만합니다 하시는 분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같은 것들이 별로 타격이 안 오시는 분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충 나이롱신자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리 힘들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교회가 바로 오늘 나눌 서문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황제를 가장 앞장서서 숭배했던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곧 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황제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법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법이 그 왕의 말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곧 이꼬르 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으로 모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전,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1등으로 황제 숭배를 하는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유치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이 황제가 보기에는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뻤겠죠. 그죠? 막 열광적으로 자기가 뭘 해도 막 반응하고 환호해주고 충성스럽게 하니까 아주 이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도시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아파트도 짓고 지하철도 놓고, 그죠? 모든 행정 도시도 이곳으로 이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돈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이 도시는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죠. 항상 돈이 넘쳐나는 곳. 물론 이 도시에 산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에요. 누가 이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그렇게 로마 황제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부를 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르셨어요?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리시나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다른 어떤 것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나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나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부도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잖아요. 모두가 다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뭐 옆에를 봐도 그렇게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죠? 참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부유해, 그래 나만 가난해.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느꼈던 이런 박탈감이 이런 것이죠. 또 그들을 어렵게 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신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교는요, 적당히 로마 제국 안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주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들은 로마 황제를 적당히 주로 바꿔치기 합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우리나라 교회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떤 고신이라는 교단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게 지금도 그들의 자랑거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요한 교단은 어땠냐? 적당히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 일본의 천황도 섬기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적당히 타협했단 말이에요. 이 유대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요, 사실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가 교세도 작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황제님을 저들은 배척한다고. 이단 괴수인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랄했던 게 친일을 한 동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요, 비슷해 보이는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서머나 교회는 부자들이 가득 찬 곳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즉 가난이 더욱더 돋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의 고발에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수식어 환난과 가난, 이 단어가 너무나도 어울리는 교회,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환난과 가난으로 평가되어진 이 교회에 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누가 내릴까요? 그 평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평가를 내리세요. 세상에서는 아유 저 가난한 것들,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는 것들, 아이고 저 어려움에 찌든 인생들, 저 밑바닥 인생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좀 다른 평가를 내리신다고요. 한번 그 평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내리시는 평가 이렇게 내리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까 세상은 환난과 가난이라는 평가를 내렸잖아요. 이 세상의 평가와 완전히 다른 평가를 우리 예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의 주류로 살았던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타협하고 세상의 부를 누리는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의 평가를 받던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우리 주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 앞에 서고 싶습니까? 고맙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항상 변합니다. 예전에는 높이 평가받던 것이 지금은 별로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높이 평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가수가 H.O.T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H.O.T. 여러분도 기억합니까? 그죠? H.O.T라는 가수. 그 H.O.T가 전사의 후예 막 이 노래로 데뷔곡을 탁 해서 나왔을 때 바지가 어마어마하게 통이 컸습니다. 막 힙합 바지 이만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바지인지 치마인지 모르게, 그래서 온 세상 바닥을 다 쓸고 다니던 그런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진짜로 그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요즘 애들 청바지를 보십시오. 그 바지를 똑같이 입고 다닙니다. 요새는 벌룬핏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20년 사이에서는요, 그런 바지 입고 다니면 촌스럽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 옛날에는 입고 다니던 거. 근데 요새는요, 몸에 이렇게 붙는 바지, 막 일자 바지, 슬림핏 이런 거 입고 다니면요, 촌스럽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항상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는 맞는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평가가 맞은 적이 있습니까?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저럴 줄 몰랐어. 이 사람 이럴 줄 몰랐어. 항상 우리의 평가가 틀려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어. 또 반대로, 저 사람 되게 별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 항상 우리의 평가가 틀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맨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가지고 누군가의 평가하던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 평가가 잘 맞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제가 보지도 않은 사람, 아니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 누가 와서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거 잘 믿지 않습니다. 듣기는 하는데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도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누가 와서 쪼르르 해서 누구 욕만 하면은 이거 그래? 그게 못된 놈이야? 하고 못된 놈 단정 지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의 평가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가에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는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리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이렇게 사람의 평가 앞에 서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잘 하고 있습니까? 잘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한테 합격 판정을 받는 게. 여러분, 제 눈도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신령해 보이지만요, 여기서만 신령해요. 내려가면 하나도 안 신령해요. 뭐 저한테 합격 판정 받으면 주님께도 합격 판정 받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사람의 평판이, 그 사람의 기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앞에 서고 싶어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이 소망이 갈수록 선명해져요.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서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더 선명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써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이 주님의 평가, 나를 천하 만물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평가 앞에 서고 싶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쌍하고 망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실상은 당신이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실상이 중요합니다. 실상은 네가 진짜 부유한 자야.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라고요. 그죠? 여러분의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옆에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쩔어 보이고, 그죠? 널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그런 얼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니까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평가 앞에 서니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이것만으로 힘이 되고 좀 용기가 생기신다면 이제 오늘 설교를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쉬시고 딴짓 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목사님 여전히 힘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100번 얘기해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현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도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 가운데 어떤 회복을 얻고도 교회 밖에 딱 나가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 한창 다닐 때 보통 기도원 가면 일주일씩 가거든요. 그러면은 강남 금식 기도원이 가장 많이 가던 데니까, 이런 데 가면은 강사 목사님들이요 다 다른데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 올라오기 전에 그 강남 금식기도 원장님한테 멘트를 사사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 밑에 두고 온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 내려가면 다 사라질지어다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선 열심히 일주일 동안 박수 치면서 막 주의 보혈 막 하고서 막 주여 모르고 막 하고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빚은 그대로 있고 말 안 듣는 자식은 여전히 속색이고, 그죠?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몇 마디 좋은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이요 녹록지 않아요. 그게 서문학교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 또 하나의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이제 다 알았다. 너의 힘듦을 알았다. 그럼 내가 이제 너의 고난을 끝내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 메시지가 진짜 듣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환난과 가난에 찌들어 있는 서문학 교회에 너무한 소리를 하세요. 뭐라 그래요?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우리 주님의 위로는 또 있지롱 이거라고요. 아직 안 끝났어. 끝난 것 같지? 아직 남았는데, 이게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고난도 힘든데 앞으로 또 고난이 있다는 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있죠?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그 기둥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요. 뭐 이 환난에 얻어맞고 저 환난에 얻어맞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식이 속색이고 여러 관계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이럴 때 정신 차리고, 이럴 때도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달리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의 메시지야? 라고 혼란스러울 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남기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소개했어요?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 오늘을 위한 책입니다. 장차 있을 일을 기록했지만 목표는 오늘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을 통하여 오늘을 잘 살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위로의 책입니다.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가 있지만 너 조심해, 까불면 죽어, 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책이다라는 기둥을 붙잡고 다시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제 보입니까? 이 위로의 책이라는 기둥.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이 기둥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붙잡고 이 10절을 보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보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10일 동안에 있어요. 10일 동안. 지금 주님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기한을 정해주세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신천지 같은 데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14만 4천은요 셀 수 없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를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10의 세제곱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시험 봐서 이제 14만 4천이 채워진다고 그들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급속도로 채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시험을 잠깐 좀 어렵게 한대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수는 다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쓴 편지들은 다 검열을 받아요. 로마 제국하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구약을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비밀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봐야 돼요. 어떤 상징일까요? 10일 동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냐고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네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가난이 지속될 거야.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어. 10일 동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이 10일이 꽤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벌써 7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 방학인데 방학이 한 10일 연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죠, 그죠? 넌 좋겠죠, 그죠?
저도 좋습니다.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 10일 동안을 우리가 잠깐이라고 여길 수 있게 그 비교되어지는 기한을 우리에게 적어놨어요. 이 10일 동안은 잠깐이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우리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 11절까지 읽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0일 동안과 대조되어지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와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10일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극심한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면 유효 기간이 영원인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은 유효 기간이 어떻다고요? 영원이라고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생명의 관은 영원의 유효 기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생명의 관과 같은 의미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에도 들어있어요. 이게 생소하신 분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뭐야? 라고 좀 생소하신 분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 사망을 피할 인생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인생은 반드시 이 첫째 사망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겸손해지잖아요. 저는 목사라 장례식에 갈 일이 많아요. 장례식에 가서 영정사진을 보면 전 딱 이 마음이 들어요. 나도 언젠가 저 사진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언젠가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이게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요,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이 둘째 사망에 처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은 이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즉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즉 슬픔과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개념,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영원한 유효기간 앞에 10일 동안은 어때요? 아주 찰나에 불과하다고요. 잠깐 고난받게 돼. 너네가 지금은 긴 것 같지만 그거 긴 거 아니야. 잠깐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정리해 볼까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게 될 장차 10일 동안의 환난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얻게 될 영원한 상급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타나는 환난이나 고난의 형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우리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 나타나는 환난의 형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힘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좀 의심해 봐야 돼. 예수 믿었는데 더 잘 돼. 승승장구야. 와, 11조 냈더니 하나님이 곱하기 10배 축복을 주셨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 하자면. 사업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는 정직하게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 다 쓰는 편법과 불의를 저질러야 부도 없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현장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누가 승진하고 누가 승승장구합니까? 그죠? 학교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그리고 흔들리기도 해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고지식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지혜롭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여러분을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가난이 따라오겠지만 그거 생각보다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팩트. 자,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근심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통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메롱, 그렇게 메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잠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지금까지 온 대로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내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길어 보이고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보면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보면 참 많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을 다 보낸 선배들 있죠?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방 지나가.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때 되면 정신이 돌아와.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우리 저렇게 아기 데리고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그때 때면 이제 애가 막 껌 짝짝 씹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사고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이놈의 자식이 나중에까지 그러면 어떡하나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갑니다. 금방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지금을 즐기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앞에 서서 지금 이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내셔야 돼요. 중간 탈락자는 이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충성하고 잘 견디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가득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해오면서 또 교회가 좀 성장하고 또 이렇게 또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좀 성도들의 삶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근데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힘든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 주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소망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에서 얻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꼼수를 찾아서 적당히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흥얼거리게 하신 찬양이 있어요. 우리 1부 예배 때는 사실 함께 찬양했었는데 우리 2부 때는 우리 찬양단이 앞에 찬양하니까 공유가 잘 안 됐었어요. 이 찬양이요. 들어보세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음의 길에 서 있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스스로의 인생을 진단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내내 제가 싸우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느낌은 절대 정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러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의 길에 서 있다 하는 느낌을 믿으시면 안 돼요. 팩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불가능해요. 혼자서 아무리 이 싸움을 하려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죠? 가끔씩 막 잠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만나면 그래요. 저는 망한 것 같아요.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낌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죄인들이지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 인생들에게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서 있다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 서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 서 있다고요? 그 끝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길에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느낌 말고 맨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말고 뭐 어쩔 거야. 싫어하면 어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됐지. 그잖아요. 내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막 성도들이 가끔 속색이고 저한테 막 눈빛도 이상하고 그러면요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럼 어떠냐? 내가 너 사랑하면 됐지.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느낌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면 이 10일 동안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과 용기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용기 같아요. 낙심치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용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곧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뭐 규성아, 너 몇 년 후에 죽을 것 같아? 너 장수해라. 앞으로 한 90년 더 살아라. 오래될 것 같지? 너 100세 돼서 죽을 때 그럴 걸. 아이고 인생 참 짧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느낌이 아닌 진리를 붙들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